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의 대수를 말할 때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 에녹의 증손자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 위에 가득하였다. 이 말씀을 좀 편하게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악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한 생각을 하고 못된 생각만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슬퍼하시고 한탄하시면서 물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의로운 사람, 당대의 완전한 사람인 그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방주를 지어서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라. 앞으로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올 테니까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노아와 가족은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는 며칠 만에 뚝딱 지은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또 크기가 대단히 컸습니다.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오늘날로 말하면은 한 3만 5천 톤 정도 되는 그런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그 방주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페르 나무를 사용해서 만들라고 하시고 칸들을 만들고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방주의 크기라든지 재료라든지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긴 시간을 주시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크게 만들게 하신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회개의 기회를 많이 주신 것입니다.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언제든지 주셨습니다. 기회가 없었다 이런 말은 그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큰 그 배를 짓고 있느냐? 앞으로 큰 홍수가 나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방주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당신도 같이 와서 나와 함께 방주를 지읍시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함께 방주를 만들고 구원받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만 열심히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회개하도록 하였는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를 내리셨다.
노아는 의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죄를 짓지 말고 바르게 살고 방주를 준비해서 구원받자고 하는 것을 꾸준히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심판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노아가 전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도록 하셨지만은 회개의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심판하실 때도 40일간 기간을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는 것을 외칠 때에 왕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한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나쁜 짓을 다 버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롭게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40일이 지나면은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니느웨 성은 회개할 기회를 살렸는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이 회개할 그 좋은 기회들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그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구원선 방주를 구경은 많이 했지만은 타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듣지 못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해서 멸망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데 관심이 있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대 사람들은 구원을 준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현세를 즐기고 현재 오늘을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미래를 준비하고 구원받는 일을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소돔 고모라도 보면은 먹고 마시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집 짓고 사고 팔고 심고 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소돔 고모라에는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그 이익을 챙기며 살아가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지 구원받는 일에 바르게 사는 데는 관심이 없어서 그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오늘을 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이 방주를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매일매일 가족과 함께 방주를 지으면서 미래를 위해서 살고 구원을 위해서 성실하게 그들은 준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노아의 관심은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관심은 구원에 있었고 미래에 있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크게 만들고 또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내일을 준비하면서 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하고 또
구원받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전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는 나무와 크기, 제작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현대 치수로 하면은 이 방주의 길이가 한 137m 정도가 되고 폭은 23m, 높이는 14m, 굉장히 큰 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길이와 넓이의 비율이 1:6 정도 됩니다. 오늘날에도 현대의 과학적인 그런 배, 바다에서 항해하는데 안전한 배는 다 길이와 폭의 비율이 대충 1:6 정도가 된다 하죠. 폭보다 길이가 6배 정도 됩니다. 지금 바다에 떠다니는 그런 제일 큰 선박은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지금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선박들이 아주 큰 배들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배부터 시작해서 1등부터 6등까지가 다 삼성중공업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라고 합니다. 또 석유를 시추하는 그런 배 가운데서 보면은 길이가 488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배들이 있는데, 이런 배도 제일 큰 배는 다 한국에서 만들었다. 이 우리나라의 선박 제조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선박들의 길이와 넓이 비율도 보면은 방주와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6:1입니다. 대부분 6:1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배를 만드실 때 가장 과학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크기를 지정해 주시고 3층으로 하고 창을 어느 쪽으로 달아야 되고, 나무를 사용할 때는 어떤 나무가 건조하는데 배를 만드는데 좋은지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당시에 그 방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아 시대에 이미 역청으로 안팎에 칠해서 방수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계하시고 노아는 가족과 함께 제작했습니다. 이런 거대한 이 방주를 만들었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겨우 8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동물들을 다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하셨는데, 노아가 다니면서 하나하나 잡아서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불러서 방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동물마다 암수 1마리씩, 정결한 동물들은 7마리씩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방주를 탄 강아지도 살았고 고양이도 살았고, 또 방주에 오른 돼지도 살고 소도 살고, 미물의 동물들도 방주를 타면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겨우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가 좁아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은 명하신 대로 다 동물들까지 들어가고 노아의 가족도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방주의 문을 여호와께서 닫으셨다.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고 동물들이 쌍쌍이 방주에 들어가고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었습니다. 열려 있었던 방주의 문이 닫히니까 사람들은 누구든지 더 오를 수도 없고 이제는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보면은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날도 교회에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은 내가 교회에 나가도 됩니까? 뭐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까지나 계속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아의 방주가 오랫동안 문이 열려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날이 있었다는 거죠.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모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회가 많으냐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많으냐?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방주는 구경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왜 방주가 이렇게 크냐?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열려 있었던 방주의 문이 닫히고 40주야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땅에서는 기품의 샘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저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과학적으로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비만 쏟아져서 이렇게 모든 산들이 잠길 만큼 그렇게 큰 홍수가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땅에서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 속에 기품의 샘, 이것은 지하수를 말하는 것이죠. 지하수가 터졌다는 겁니다. 이 바닷물을 제외하고 우리가 땅 속에 있는 이런 지하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땅 속에 물이 얼마나 될까 그러지만은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대략 땅 속에 지하수의 양이 10경톤이라고 합니다. 10경톤의 지하수가 있는데,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면은 전 세계 1년 동안 지구의 전체에 내리는 그 비보다 한 200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200년 동안 내린 비를 다 가두어 둔 것이 이게 지하수의 양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지하수가 풍성합니까? 사하라 같은 사막 밑에도 다 지하수가 있고 말이죠. 세상에는 보면 땅 속에 다 물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40일 동안 위에서는 비가 내리고 땅 속에는 큰 기품의 샘들, 지하수가 터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산들이 서서히 잠기면서 세상의 높은 산봉우리들도 다 물속에 잠기고 방주는 높이 둥실 떠올랐습니다. 40주야 폭우가 쏟아지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산들이 물에 잠기고 세상 모든 불신자들, 오늘을 사는데 열심히 있었던 사람, 준비 없이 살던 사람들은 다 물속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교만한 사람, 순종치 않았던 오만한 자들이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방주 안에는 안전했습니다. 방주는 물결에 흔들리기는 했겠지만은 방주를 타고 있다가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방주 속에 있으면은 밖에는 큰 비가 쏟아지고
기품의 샘들이 터졌지만은 바람이 불어오고 물결이 쳐도 방주는 안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방주입니다. 방주는 흔들려도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때때로 흔드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안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영생을 얻을 줄을 믿습니다. 구원선이란 말이죠. 구원선.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방주는 비가 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니까 방주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방주를 짓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이렇게 이런 이상한 것들을 짓고 있느냐, 매일 뚝딱거리며 시끄러운 소리를 내느냐, 거추장스럽고 거치는 것이 되고 불평하고 원망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홍수가 났을 때 방주는 살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는 시민단체도 많고요, 정치적인 정당도 많고, 경제단체, 사회적인 단체, 과학과 레저를 위한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단체가 있다고 해도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는 단체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교회만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 내세를 위한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을 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의 방주만이 완전한 구원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그 시대의 다른 여러 가지 건물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장에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믿음장에 기록된 노아의 믿음을 좀 정리해 보면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했다. 많은 사람은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를 좋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비를 뿌리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까? 노아는 눈으로 보고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제가 한번 가나안 땅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몇 년만 시간을 주시면 가서 그 땅이 정말 좋은 곳인지 한번 보고 와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보이지 않지만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고,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경외함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성경이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준비했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해서 그의 집을 구원하였는데,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족은 어떤 가족인가? 제가 어떤 걸 보니까 현대인들이 최고의 가족, 좋은 가족은 어떤 가족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써놓은 글을 봤더니, 좋은 가족은 자주 만나고 또 여행도 같이 하고, 그런 가족이 좋은 가족이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은 아내도 같이 갔으면 좋겠고, 아들, 딸도 한번 같이 가서 식사했으면 좋겠다. 또 형편이 되면은 좋은 곳에 같이 여행도 하고, 그래서 자주 만나고 또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은 가족이 좋은 가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 가족과 함께 이 세상에도 같이 살았지만은 다 그 가족들을 다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하고 다 구원받은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잠깐 같이 살지만은, 그러나 장차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이산 가족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는 같이 살고 부부로 살고 부모 자식 간에 살지만은 그 중에 일부는 천국 가고 일부는 지옥 가고, 그러면은 이산 가족이죠. 영원히 다시 못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가족은 좋은 곳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위대한 점은 방주를 만들어서 그 가족을 다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에 보면은 어떤 가족이 좋은 가족이냐, 다 예수 잘 믿는 가족이 좋은 가족이에요. 다 하나님을 잘 믿고 다 믿음으로 사는 그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노아는 그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 가족을 다 구원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노아의 가족의 삶은 방주를 만드는 삶이었고, 또 방주를 만들면서 구원을 준비하면서 그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7장 5절에도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다 준행하였다 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노아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은 너의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할 때도 준행했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도 준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방주를 그 크기대로 그 모양을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함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요즘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4개나 받아서 아주 참, 과거에는 하나도 못 받았는데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감독상, 작품상 좋은 상을 그냥 4개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영화가 세계 속에 아주 뛰어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한번 봤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그만 보고 싶은 생각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보면은 기택 씨, 송강호 씨가 그 가족이 4명이 다 반지하에서 사는데 다 백수로 직업이 없습니다. 차례차례로 그 부자인 박 사장 집에 가서 아들이 딸을 가르치고 또 딸이 가서 그 아들을 가르치고 아버지는 그 가정의 운전기사가 되고 또 어머니는 나중에 가서 그 집에 가서 가정부 일을 하고 한 가족인데 서로 가족이 아닌 척하면서 속여가지고 들어가서 취직을 했습니다. 뭐 다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있던 가정부로 있었던 아주머니가 지하에 있는 그 숨겨두던 남편을 찾아오면서 그 모든 것을 알게 돼 가지고 협박하고 싸움이 나고, 그래서 사장님 아들 생일날에 사건이 터져 가지고 그 4사람이 죽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뭐 부잣집에 붙어 사는 기생충 같은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저는 뭐 목사로서 말이죠, 4식구 중에 말이죠, 다 그 4식구 가운데 정신 차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온전한 사람이 없다. 다 남을 속이고 그럴 때 아버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는 아들도 없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아내도 없고, 다 열심히 속이고, 그런데 뭐 선량한 척 부드러운 말을 하죠. 다 결국은 남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가족들이 큰 슬픔을 당하고, 제가 노아의 가족을 생각할 때 기생충 가족이 생각이 났어요. 세상에는 가족을 다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족을 죽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멸망받는 죄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자기 가족을 다 구원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가족은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족을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